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한국의 인기 연예인 가수 이효리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대충 이름은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분이 결혼해서 제주도 어느 시골 전원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콩달콩 이렇게 부부가 신혼부부가 살고 있어서 그것을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언론에 그것이 자꾸 노출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전원생활에 대한 부러움이 많은 사람들이 동경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써올렸습니다. 자기 자신도 서울에 살다가 이 제주도에 옮겨서 몇 해째 살고 있는데 가끔씩 제주도에 방문해서 보았던 경험했던 그 제주도와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서 제주도와는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금방 이 몬트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몬트리에 사는 사람의 비극은 무엇이냐? 여름에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몬트리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가봐야 고생만 하잖아요. 땀 흘리고 덥고 힘들고 여기는 바다도 가깝죠. 산도 가깝죠. 그러니까 사실 몬트리가처럼 자연 환경이 주어진 환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하는 거지 여기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그런 관광을 할 때 몬트리의 그 모습과 또 삶의 터전을 사는 몬트리의 현실은 큰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주도에서의 전원생활은 육지와 도시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특별한 것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연의 혜택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종종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여유롭고 아름다운 일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호숫가에 백조가 우아하게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평화롭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실 그 아름답게 우아하게 스르르하고 미끄러지는 그 백조 그 물밑 속에 있는 두 다리는 어떨까요? 네,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이치죠. 텃밭을 가꾸어서 자신이 먹을 것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돋아나는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벌레를 잡아줘야 되는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아름다운 전원 풍계에 둘러싸여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어느 날 부엌에 파리를 틀고 있는 뱀과 예상치 못한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고 힘차게 날아들어오는 그 손가락만한 바퀴벌레며 또 습한 날이면 기어들어오는 독진해. 다시 말하면 언론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제주도의 그 삶을 소개하는 그것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 삶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내면에는 실증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참 평안해 보이지만 내적으로 치열한 투쟁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 그런 때도 있지만은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로애락을 거쳐가면서 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희로애락을 겪어가면서 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열매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아니, 무엇이 과연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걸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그 어떤 것들,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현재 당면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더 많이 남들보다 소유하게 되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의미 있게 더 풍요한 삶을 보장한다고 말해줄 것 같지만은, 말할 것입니다만은, 사실 우리 인생을 겪어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아니 내 삶의 어떤 목표로 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 주체가 무엇인가? 무엇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추진력 있게 나를 밀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한 가지를 꼽아라 한다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게 되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떤 에너지, 그리고 활력, 그리고 능력, 이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삶이 의미 있게 되어지고 또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씨가 뿌려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그 씨는 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아니 내릴 수가 없어서 공중에 나는 새가 그것을 발견해서 다 쪼아 먹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씨는 돌밭에 뿌려졌다 했습니다.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잠깐 반짝했는데 뜨거운 태양이 열게 그만 다 사그라들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졌는데 그 가시덤불은 간신히 싹을 띄운가 싶었는데 그 가시덤불에 다 기운을 뺏겨버리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이것은 마치 옥토와 같습니다. 거기는 무엇을 심어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소를 심어도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화초를 갖고도 아름답게 꽃 피울 수가 있는 것이고, 감옥을 쳐도 거기서 많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일에서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 때 우리를 사랑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 인간이 사람답게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잘 받고 자라는 어린아이가 커서도 인생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 팔자는 전혀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겠는데. 염려할 것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잖아요. 사랑을 우리가 충분하게 받으면은 우리가 인생에서도 많은 열매들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여자친구의 그 격려에 있어, 나중에 이제 함께 결혼을 합니다만, 그 여자친구의 사랑에 의해서 다시 재기하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이 남자에게 튼실한 여자 아내를 주셨습니다. 보셨죠? 2층에 올라갈 때 남편을 업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만큼 사랑은 우리 인생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또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능력과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사랑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불순한 동기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관하고 있지는 않나, 스스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바로 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만 실망한 나머지 자기들의 본업인 갈릴리 디바랴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먼덕이 터올 무렵 누군가가 해변가에 나타나는데 그 분이 말하기를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압도하는 그런 힘이 있어서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거의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끌어보니까 153마리의 아주 굵은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 순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베드로는 들고 있던 벗고 있던 그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마 풍덩거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겠죠. 해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계시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빵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빵과 생선으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무도 입을 연 사람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1대1로 예수님을 대면한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대사장 그 뜰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는 말 그대로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그분을 안다면, 그 사람을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고 말지, 이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어떤 베드로는 그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짐했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실패 후에 베드로는 정말 주님 앞에서는 쥐구멍에서도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본다는 게 너무너무 반가웠고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곁눈질로 예수님의 동정만을 살피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않은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헬라어 원문에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변함이 없는, 그리고 끝이 없는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아가페의 동사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럼 그렇고 말고요, 베드로는 그렇게 선뜻 답변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답변할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말하죠. 예, 주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한글성에는 둘 다 사랑으로 번역했지만 이 둘의 의미는 조금 큰 간격이 있습니다. 아가파오는 이미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파오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이지만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그런 인간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우정이나 애정을 가리킬 때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이렇게 답변하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주님, 제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지기 쉬운 그런 인간적인 그런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주님은 제가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답변하니까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으시고 담담히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조금 후에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필레오라는 단어를 고수하면서 자기 입장을 힘주어서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할 때에는 자기 사랑의 한계, 주님에 대한 자기 사랑의 한계를 다시 한번 더 생생하게 자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더 이상 꼬치꼬치 묻지 않으시고 내 양떼를 잘 돌보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3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가파오 대신에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필레오를 고집하는 베드로에게 아마 우리 주님의 묻는 의중은 이것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좋다. 그렇다면 내 방식으로 나를 사랑한 것만은 진실하다고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겠죠. 근데 반복되는 우리 주님의 물음에 그리고 당부에 베드로 심정이 아주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슬펐다고, 근심하여 답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답변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에 그 가장 저변에서 뭔가 뭉클하고 솟구쳐 오르는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아마 눈가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마음의 후련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감히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못을 할 때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혹시 들킬까 봐서 엄마에게 이거 깨뜨렸는데 이거 어떻게 변명하지? 그거 알면 큰일 났네, 야단을 칠 텐데. 근데 막상 그것을 들키면 어때요?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아이들을 보면은 뭐가 잘못했는 거 금방 눈치를 채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야단 맞는 그것에 대해서 힘들긴 하지만은 마음에 안심이 되죠. 어차피 들킬 거 빨리 들킴으로써 좀 쉼을 얻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심정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당부를 하십니다. 내 양떼를 잘 먹이라. 오늘 본문 스토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한 나머지 상심한 베드로를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낙심한 그를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이것을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다시금 그를 신뢰해주고 다시 그에게 자신의 양떼를 맡기시는, 그러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주님의 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3번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침체의 늪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3번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그리고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는 우리 주님은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양떼를 맡기실 때 베드로의 어떤 자격 요건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양떼를 돌볼 수 있겠느냐, 이것을 따져 묻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바로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과 아울러서 그 사랑의 반응으로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은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사랑만이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고, 또 그의 한계를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베드로 하여금 더 이상 방향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그가 위대한 사도로서의 일생을 다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랑이 그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 사랑이 그의 삶의 동기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 신앙생활에 사랑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일도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에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훤히 깨뜨려 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성령의 불같은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자기 몸을 내어줄 만큼 희생적인 그런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사실 거짓과 허위 문화 속에 굴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뻔히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면서도 그냥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넘어가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칫하면 겉모습 그 포장에 자칫하면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뜨겁게 찬양하고 열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길목에 서서 예수 천당 불신지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 참 신앙 대단하다. 믿음 참 좋다. 저래야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는 깨트려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 열심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사랑인가? 아니면 사랑 아닌 그 어떤 것인가?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교묘한지, 아니 죄라는 것이 얼마나 교활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의 열심에 도취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몇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거 스스로. 그리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자기 모습에 은혜가 되는, 도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선한 행위를 보고 자기 스스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단들이 대개 그런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우리가 그것이 그 길이 잘못됐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는 진리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도 그런 오해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진리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한두 마디 하고 그냥 멀리 해야 되지 뭐 상대할 것도 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럴수록 더 자기들이 진리로 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내가 정말 신앙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이 일의 동기가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한 것인지. 예수께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엄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지만 그런 능력을 행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이 참 좋다.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따라가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그 모델이 나오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놀라운 사역도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 어쩌면 그것이 사람들의 칭찬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인기 받는 것, 그래서 박수갈채 받는 것. 이단들의 보면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방송에 자주 유병헌 씨에 대한 구원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유병헌 씨가 아마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죠. 뭐 자기 몸 건강하다는 것을 뭐 송판을 막 깨부수고 발차기를 하고 유도로 넘어뜨리고, 우리가 볼 때는 유치하게 왜 저러고 있나.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뭔가 있구나, 이런 것에 빠지는, 겉모습에 그런 거 쇼하는 것에 빠져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박제 받고, 그걸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유익을 취하고, 이게 바로 불순한 동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주면 우리 삶은 그만큼 순수해집니다. 우리 신앙도 순결해지고,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봉사도 그만큼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선한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어야 될 것을, 동기가 되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웃을 대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선행을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은 그만큼 깨끗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본래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아주 무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사랑이 왜곡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아예 상실해 버렸습니다.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떻게 또 딱 이렇게 좀 조심스럽한데, 뭐 제가 익명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분에게는 언니가 있어요. 가끔 놀러 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다 모시고 다니면서 또 쇼핑도 해드리고 다 해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야겠네요. 그래서 언니를 참 기쁨으로 잘 이렇게 섬겨드리고 봉사하고 또 라이드를 드리고 하는데, 언니가 아주 부자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쇼핑을 하면은 자기 옷이면 명품 백이면 모든 거 뭐 얻는 것 없이 구두며 다 챙겨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며느리 것도 다 챙기고 자기 손자들까지 다 선물을 챙기는데, 그렇게 섬겨드리지만은 사랑하는 동생에게 그래 너도 하나 골라봐라,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대접만 받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됐는 거예요. 뭐 꼭 물건을 받고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인사차라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뭐 꼭 그것만 그러시겠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그것도 아주 이기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얘들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 대신에 우리는 자꾸 물질로서 다른 어떤 것으로서 채워주려고 하죠.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면에서는 무능한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로스 사랑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그냥 나쁜 쪽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에로스 사랑도 아가페 사랑에서 얼마든지 고상하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그런 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자기 이기적으로 사랑을 오용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에 무능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사랑에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진짜 사랑에 대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반응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비록 과거에 내 부모로부터 내가 그런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분도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그 사랑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걸음마 연습하는 것처럼 사랑의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찔끔찔끔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독에 물 가득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충만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차고 넘쳐서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것을 떳떳하게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아니, 무심했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폐증에 걸린 아이와도 같습니다.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그 증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엄마가 사랑하든지 아빠가 사랑하든지 선생님이 사랑하든지 간에 그는 아랑곳하지 않은 자기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폐증이 모든 장애 중에서 가장 힘든 장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애는 그래도 남들이 사랑하면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아니까. 자폐아는 그것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이 자폐증에 걸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랑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되었고 그 사랑에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희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 그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당시는 이 거울이라는 것이 유리로 만들어지지 않고 청동 거울, 청동을 이렇게 잘 연마하고 갈아가 이렇게 갈고 다듬고 그리고 광을 내 가지고 그것을 비추면 사람의 얼굴이 비치는데 유리 거울처럼 훤히 보이지 않잖아요. 희미하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청동 거울에 비춰서 희미하게 자기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우주 크기의 그런 넘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아직도 흠뻑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거울로 비치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보면서 경험하게 될 건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만이 그리고 영원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때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물을지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너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왔냐.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멀리 아프리카에 있고 멕시코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정, 아내, 남편, 자식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따뜻하게 말 한마디 정말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실 가장 힘든 관계가 부부 사이의 관계죠.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못 상처를 받게 되고 주고받다 보면 그 작은 상처지만 오랫동안 누적이 되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아무리 상대방이 선의로 어쩌다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언제나 그 쓰리고 아픈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순환으로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상처를 치유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남들을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 일감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없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고 또 마음 또한 낙심되고
침체에 빠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들 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있으면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그것이 설령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시간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 다 성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때 될 것입니다.